기독교 강요 3권 제25장 10번째 부활의 복락과 영광. 그러나 죽음의 승리로 삼켜질 것이라는 애언은 마지막 때에 비로소 성취될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부활의 목적인 영원한 행복이 도래하기를 마음속에 바라보도록 하자. 이 행복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입을 다 모아 말한다 해도 그 아주 군소한 부분조차도 거의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가 광채와 즐거움과 행복과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말을 실제로 듣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지각하는 데는 아무도 미치지 못한다. 그것들을 마치 베일과 같이 감싸고 있는 모함은 그날이 도래하여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그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거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어떤 말로도 저 영적인 복락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지 물질적인 것들로 그것을 묘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그 달콤함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면 우리 안에 열정적인 갈망이 불릴듯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에 대해 잠시 머무르며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 속에 마치 마르지 않는 원천처럼 모든 선한 것에 충만해 있다. 아래의 많은 본문들을 통해서 보듯이 최고 선과 부족함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신다. 다윗이 전하는 말씀도 이와 일치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니 내게 줄로 재워준 지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또한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하였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신자들을 부르셔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한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는 이에 대해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전한다. 만약 주님이 택함 받은 자들을 자기의 영광, 능력, 의에 동참시키신다면 아니 자기 자신을 주셔서 그들이 이를 즐거워하게 하신다면 무엇보다 고귀하게 어느 의미에서 그들이 자기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면 이 은총 아래에 모든 종류의 행복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자. 우리는 이러한 묵상에 있어서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의 숭고함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품을 수 있는 생각은 아주 낮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른 무엇에 있어서보다 더 절도를 잘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솟아 올라가다가 끝내는 하늘 영광의 광채에 압도되어 소멸되고야 마는 그 극한 무모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합법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알아보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느낀다.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허망하고 요예한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쏟아져 나온다. 이러한 질문들을 허망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어떤 복리도 그것들로부터 기인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보다 더 못하게도 유의하다고도 말하는 것은 그것들에 탐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험한 사변에 올가매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의 선물들을 이 세상의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등한 빛을 비춰 주시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가 하늘에서 자기의 선물들로 그들을 장식해 주실 때에도 그 영광의 정도는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어떤 논쟁의 여지도 없는 사실로 여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도들이 자기에게 영광과 면류관이 된다고 바울이 전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사람들 모두에게 아무런 구별도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하신 너희도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지상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선물들을 후히 베푸시듯이 하늘에서도 그들을 영광으로 장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수고에 따른 특별한 면류관이 미리 준비되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부여된 직무의 가치를 고상하게 여기시면서 그 열매가 하늘에 감춰져 있다고 그들에게 권고하신다. 같은 맥락에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구든지 성경을 면밀히 고찰하게 되면 신자들 각자에게는 영생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상급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같은 취지로 바울이 전하는 그날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이것이 확정된다. 요컨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 몸의 영광을 수많은 다양한 선물들로 드러내시고 여러 단계를 통하여 점차 그것을 더해 가신 후 마침내 하늘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11번째, 부활 이후의 상태에 대한 헛되고 무용한 질문들. 진정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된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사람은 이를 한마음으로 이견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반면에 그들은 단지 방해가 될 뿐인 가시가 돋친 질문은 멀리하고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나로 말하자면 사사로이 불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무익한 고찰을 하는 것을 멀리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일일이 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경박함을 조장하는 오를 범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헛된 지식을 갈망하는 자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얼마나 다르며 사도들과 순교자들은 얼마나 다른지, 처녀들과 결혼한 여자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묻곤 한다. 모름지기 그들의 연고는 하늘의 모퉁이라고 해서 외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영원한 복락의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요함은 어떤 경우에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내세워 우주의 회복이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나는 이 복락은 사용하지 않고 그저 보기만 해도 그 즐거움이 너무나 크고 그저 아는 지식만으로도 달콤함이 넘치므로 그 행복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훨씬 능가한다고 대답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거처를 정하고 살고 있으며 그곳에는 어떤 부족함도 없다고 상상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방해를 받거나
가로막히는 일이 없을 사람이 있겠는가? 자기 자신의 무절제로 인하여 삶의 역정이 종종 굴곡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모든 악을 떠나 투명하고 순수하게 누리는 즐거움은 비록 썩어가는 삶에는 아무 쓸모가 없을지 몰라도 행복의 극치라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 금속의 찌끼들과 여타 부패물들은 회복과 거리가 먼 것들이 아닌지, 그리고 회복과 역행되지는 않는지 묻는다. 어느 정도는 나도 그들에게 동의하지만 바울과 다름없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시작된 악행들이 보수될 것을 기다린다. 그들은 여전히 더 나아가 후손의 복이 마침내 그치게 되면 사람에게 더 좋은 자산이 무엇이 남을 것인지 질문한다. 이 어려움 또한 쉽게 풀린다. 성경이 후손의 복의 가치를 그토록 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끊임없이 진전시키셔서 자기의 목표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이며, 우리가 알듯이 일단 그 목표가 완성되고 나면 이제는 다른 논법으로 이 사안이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유혹이 부주의한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낚아채어 점점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게 한다. 그 결과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입장을 개진하게 되어 논쟁이 끝이 나지 않게 된다. 이로부터 빠져나갈 지름길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를 볼 때까지 거울과 그 희미함에 만족하는 것이다. 엄청 큰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늘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들은 몇몇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사전에 알아내고자 간구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가상의 승리를 속으로 미리 그려보지만 정작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게으르고 둔감한 것이다. 12번째, 유기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유기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적절하게 묘사할 길이 없으므로 그들의 고통들과 극심한 형벌들은 물질적인 것들로서 형상화하여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컨대 어두움, 울음, 이를 감, 꺼지지 않는 불, 심장을 갉아먹는 죽지 않는 벌레 등이 그것들이다. 성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지각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혼미하게 되도록 하신다. 대저 영원한 게헨나는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요한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러한 상세한 표현들을 도움으로 우리는 불경건한 자들의 비참한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마음에 그려볼 수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연합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뿐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무서운 어미에 위압되어 벗어날 수 없음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극한 재앙이 되는지를 마음속 깊이 숙고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분노는 맹렬한 불과 같아서 무엇이든 닿는 대로 삼켜서 소멸시키고 만다. 둘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시는 것을 섬기므로 주님이 자기의 진노를 공공연히 표출하시는 자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생물들을 비롯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기들을 향하여 무서운 분노로 불타오르듯 하고 자기들을 파멸시키려고 무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고자 한 것은 결코 범상치 않았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물질적인 형상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할 때, 비록 우리의 게으름을 물리칠 정도로 과장된 표현들을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와 달과 세상의 모든 조직에 닥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전조들을 미리 섞어서 선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양심은 어떤 안식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무서운 해월의 어려움을 겪고 흩어지며 분개하는 하나님에 의해 쪼개지는 아픔을 느끼며 치명적인 화살촉에 관통당하여 찢겨지며 하나님의 번개에 의해 요동치며 그의 무거운 손에 의해 으깨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시면이나 나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잠시라도 이런 공포들을 겪으며 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참을 만하다. 이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영혼이 쉼없이 둘러싸여 있게 되니 그 어떠함도 그 정도가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이 점과 관련하여 시편 90편에는 기억할 만한 구절이 있으니 하나님은 단지 한번 보시는 것만으로도 모든 죽을 인생을 흩으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소멸시키시지만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두려움이 많으므로 다그치시고 생기를 복돋으셔서 그 자신이 만유의 만유가 될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전진하게 하신다.